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2면 정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한결같으시고요. 항상 동일하시다. 그 주님을 그래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나 중심된 삶,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동기와 태도, 그래서 나의 뜻을 쟁취하고 이루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사명, 또 맡기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자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자들인데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그런 인생들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또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호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약 세 부분 정도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곳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그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가 재수없게 그냥 얻어 걸린 것처럼 운 좋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 있고요. 또 그 뜻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마주대한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 다양한 일들이 있죠. 상황들이 있죠.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마주대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관찰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라 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하라고 했나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 나오죠.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게으른 자, 좀 원어적인 의미 좀 살펴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질서, 무책임, 게으름이 특징인 사람들인데요. 성경에는 원어적 의미로 아닥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군사적인 용어로 기록된 언어입니다. 낙오한 병사에게 사용되던 말이기도 하고요. 자, 그들은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들로서 대열을 흐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며 사는 자들. 그래서 무질서, 무책임, 게으름 이것이 특징인 사람들, 게으른 자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마음이 약한 자들, 무력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혹은 낭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요. 앞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권계한다는 말 훈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또 마지막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은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기도 하고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도와주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같이 화를 내고 넘어뜨리고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자, 오늘 그들을 대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선악간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고 선으로 선을 갚아라 말하지 않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한 모든 사람들에 항상 선을 따를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악을 갚지 마. 세상의 논리는 악으로 갚죠. 한 대 맞으면 10대 갚아주고요. 넘어뜨림을 당하면 그 사람 2배로 넘어뜨리는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2021년 오늘 마찬가지지만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보복하는 관행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면 불친절하면 응대하고 부당하면 부당하게 응대하라고
그런 대우, 그런 일들이 만연된 교회 공동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선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마치 합당치 않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갚아줄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죠. 자, 언제든지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갚음으로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것, 선을 모든 사람의 선을 베풀도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자,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환경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전부 다 그로 말미암아 좋으면 좋아 보이지만 흔들리면 좋아 보지 않는 흔들리고 끼어지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환경만 바라본 자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환경을 뛰어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바라보고요.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환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된 삶을 살아낸다면 바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 기록되어져 있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신앙의 핵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인 거죠. 우연히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삶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 허락하신 삶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깨트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삶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순탄하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고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풍랑이 치는 때가 있고 따뜻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또 혹독한 겨울 같은 시기도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본문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삶의 동기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돼. 항상 기뻐하는 것.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처럼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을 쉽지 않아 보이는 이것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실까? 자, 이 말씀은 아무 때나 그냥 웃어라, 아무렇게나 웃음 지으며 다녀라 이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마주대하든지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원하지 않는 상황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지켜내라라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반응하는 친구들 많이 있겠죠. 그 이유는 쉬지 말고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쉬지 말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가끔 한 번은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내어드리는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우리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반응도 당장 답을 찾아내고 해결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취해야 될 세 번째 바른 태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기뻐하는 일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고난과 아픔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또한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선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우연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 인도하신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미쁘심은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묻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연장 속에서 치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나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 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저 나의 뜻을 이루고 쟁취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에 살아가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삶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삶을 주님께만 내어드림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